여러분들은 이제껏 얼마나 많은 죽음을 지켜보셨나요? 한 생명의 탄생,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명을 다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몸에 주름이라는 나이테가 늘어갈수록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할 일 또한 함께 늘어갑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위한 의식인 천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사, 장례 지도사 정도를 제외하면 한 생명의 죽음과 그의 온전한 마지막을 돕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무속인이 아닐까 합니다. 삶과 죽음, 인간의 세상과 영혼의 세계, 그 경계선에서 마지막 가는 길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들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죽음을 바라봅니다. 밤사이 눈이 소복하게 내렸습니다. 경건해야 할 오늘 하루의 의미를 아는 듯이 세상이 온통 하얗고 정갈합니다. 오늘은 법사님과 보살님의 제자인 송진영 법사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내어드리기 위해 신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천도제를 이렇게 상세히 본 경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천도제와 49제는 또 다른 의식인가요, 법사님? 다르죠. 확실히 달라. 49제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할 때 돌아가신 영가님이 49일째 되는 날 지내는 제사가 49제고 49일째 되는 동안에는 중천에서 이성도 아니고 저성도 아닌 곳에서 이제 떠들고 있던 영가님들이 이제는 49일째 되는 날 제를 지냄으로써 이분이 이제 업장을 다 소멸하고 극락왕생하게끔 제사를 지내는 걸 49제라고 얘기를 하고, 천도제는 말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영가님을 하늘로 승천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이제 불가에서는 얘기할 때는 해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속에서는 얘기할 때 이제 조상궁으로 보낸다, 조상궁으로 보내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강씨는 강씨 집안 조상궁으로, 김씨는 김씨 집안 조상궁으로, 이씨는 이씨 집안 조상궁으로. 그래 돌아가시면 다 조상님들 만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지. 보통의 사람들은 천도제가 흔하게 듣고 접하는 의식인 듯 하면서도 사실 정확히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장례를 잘 해드렸는데 따로 천도제를 꼭 해야 하는 건가? 좋지 않게 돌아가신 분들만 해드리는 거 아닐까?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구분이 따로 지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천도회원을 해드리는 건 다 좋아. 말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길을 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영가님들을 가주십사 하는 내 조상님이시든 부모님이시든 그렇게 사고가 나서 가신 분이시든 못다 살고 너무 젊은 청춘에 가시는 분이든 어떠한 영가님이시든 그냥 다 좋은 곳으로 하늘문을 열어드린다. 업장을 다 소멸시켜드리면서 최대한의 업장을 소멸시켜드리고, 살아서 지은 죄가 있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다 그냥 풀어서 좋은 곳으로 올려 보내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분이든 해드리면 좋아. 첨가해서 얘기하자면은 누구는 해드려야 되고 누구는 안 해드려도 돼라는 영가님들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 해드리는 게 맞는 거지, 도의상. 그리고 다 해드리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지구 한지님이 더 많은 조상들, 내 목숨 다 못 살고 가신 분들, 급살로 가신 분들, 객기로 가신 분들, 객사하신 분들, 그리고 푸근하게 정상적으로 제명을 다 살고 자식 품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시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더 해주면 좋고,
흔히들 천도제라고 말하는 이 의식은 무속인들이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에서는 49제나 천도제는 사실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 무속은 불교랑 합쳐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일단은 우리 무속인들은 사실은 천도제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많이 쓰는 표현은 진옥이라는 표현을 쓰지. 진옥이라고. 이게 오구굿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오기굿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기굿도 진오기가 있고 마른 오기가 있고 그래. 말 그대로 진오기는 돌아가신 영가님들, 원지구 한진 조상님들 살아생전에 원도 닦고 한도 닦고 길 닦아 드려서 성천시켜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진오기고, 마른 오기는 살아있는 분, 돌아가시기에 뭐 날 받아 놓은 분이라든지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분들을 미리 길을 닦기도 하지. 그거는 마른 오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진오기, 마른 오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은 이제 통상적으로 천도제라고도 말을 많이 하지.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오기도 있고, 또 어떠한 지방에서는 진오기라 하면은 아직 시신이 다 마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뼈가 다 백골화가 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의식을 지내드리면 진오기라고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1년 이상이 지난, 3년 이상이 됐다. 이러한 경우들을 또 마른 오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또 지역색에 조금씩 있어서 틀리더라고. 조금씩 다른 부분, 달리 해석하는 부분. 근데 또 비슷비슷해. 근데 비슷비슷한데 조금씩은 다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어. 다르게. 아무것도 내가 걸머지게 해준 것도 없어 놓았어. 하는 나는 성시부리에도 당대보리 할아버지 분명하거든. 해가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받은 것도 없었으니 내가 한 번만 놀아봅시다. 아이고, 한 번만 놀아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잠깐만 좀 시간 좀 잠깐만 내주십시오. 무속신앙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너무 몰랐던 부분이 많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종교임에도 타 종교에 비해 오히려 더 몰랐다는 것을요. 이참에 궁금한 것들을 다 알아볼 참입니다. 보살님, 법사님, 진옥이꽃을 하실 때는 다른 곳들과 어떤 점들이 다른가요? 첫째 일단은 설경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축원이 좀 달라지고. 법사님들의 입장에서. 법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는 그렇고, 보살님들은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행위들이 다 달라지지. 액풀이굿이나 이런 것들은 보셔서 알겠지만은 살부복을 입는다라든지, 그 사람한테 있는 애군들, 액살들 걷어내는 행위 위주로 굿을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많이 이제 걷어내는 그런 적이가 있고, 그건 보살님 얘기해 주시죠. 그렇지. 그거는 풀이 방식이 달라. 어떻게 보면은 상차림도 좀 달라. 예를 들어서 천도제를 49제 이러한 의식을 해드릴 때는 그 영가님을 신령상을 보고, 신명님들의 신령상을 보고, 그리고 봐드리고, 또 영가님의 상을 따로 주로 봐드리고, 그리고 살풀이나 어떤 객기로 인한 객기물림이라든지 그러한 풀이를 행할 때는, 그때는 군웅상을 봐. 나는 군웅 장군을 모신 입장으로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번에 이 일의 의식은, 이 풀이는 어느 분에서 더 주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거는 분명히 다르거든.
그래서 살풀이나 부정걷기 뭐 안 좋은 풀이들은 액살풀이들은 거의 다 장군님들을 내가 많이 청해서 그 상 자체도 좀 장군님들께 바치는 그런 제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풀이나 의식도 그래서 많이 달라. 군마다 달라. 진옥이 굿이 한창일 때 보살님은 여느 때처럼 또 한 번 다른 존재가 되십니다. 돌아가신 영가님이 오신 듯합니다. 원통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노여워도 하셨다가 또 두고 가야 할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시는지 서럽게 우시기도 하십니다. 죽고 나니까 찾아왔나 이놈아.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남자가. 그렇게 보살님의 몸을 빌어 영가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살아생전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나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애원하고 빌고 했잖아. 나도 내 내가 말만 들었어도.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걸으면 어떡하냐고. 영가님을 실어 모셔도 본인의 의식은 남아 있으신 건가요, 보살님? 당연하지. 몸은 내 몸이니까. 사람들이 언뜻 보면은 완전히 빙의 상태로 보거든. 그렇진 않아. 제자들은 완전히 100% 빙의가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 거야? 내 의식을 가진 내 의식 속에 그 영가님이 같이 흡수가 돼. 그 묘한 그 기분은 그거는 나처럼 이렇게 선거리를 하고 영가님들을 접신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왜 또 이 우리가 해주시는 뭐 부인이나 남편분이나 가족분들이나 자손들이나 오셨을 때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게 아, 이건 거짓이 아니겠구나, 정말이구나 할 게 왜 같이 오열을 할 수밖에 없어.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행동, 내가 아꼈던 특정 물건,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곳, 그러니까 그분이 가족들과만이 알 수 있는 소통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는 거짓이 아니겠지? 거짓이 절대 될 수가 없고 또 거짓으로 그런 구술을 할 수는 없어. 절대 할 수가 없어. 그거 혼자서 어떻게 쇼를 할 건데. 가족들한테 일종의 증명이 되는 거지. 응. 그 영가님이 그 오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분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러면서 좋은 데 가시라고 빌고 이제 그 일을 해주는 집안의 자손들은 그러면서 일종의 뭐 그런 편안함, 마음의 편해짐, 좋은 데 가셨을 거다라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도 크지, 그 일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뭐 나는 고장을 쳐주고 흥을 돋궈주는 법사지만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그 영가님을 실어서 내려주는 공수든 그 영가님이 살아생전에 하던 행위든 말투든 뭐 행동이든 뭐든 뭐가 됐든 할 때 하고 나서 그게 그 영가님이랑 똑같은 행동들을 비슷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그 제갓집에서 깜짝깜짝 놀라면은 일종의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그런 데서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본인들도 또 숭고해지고 정화되는 그런 것도 느낄 거고. 무속신앙에서의 모든 굿은 근본적으로는 누군가를 빌어주고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촬영팀은 무속인들의 그 숭고한 행위를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나 천도제만큼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의 천도제가 왜 이리 슬플까요?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던 분인데 왜 그분의 마지막 말씀에 눈물이 날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저희 손님 중에서도 이제 천도제 하셔야 되는 분 있어서 그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셨는데 한 두세 번? 저는 근데 진옥이나 이제 천도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런 굿을 하면 조금 그날 굿당 가면 이제 좀 기분이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한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상 뭐 이렇게 구슬 진행하다 보면 할머니가 이제 영가님 이제 싫으셔서 할 그 장면이 제일 슬프고 그게 그러니까 그분 마음이겠죠. 돌아가신 분. 그분 마음이 이렇게 조금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제가 집보다 더 많이 울 때도 있지. 우니까 제가 한 번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당은 원래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요즘에 계속 왔다 제발 부탁이니까 애들도 오게 있으면 계속 할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식사 좀 하시고 술 좀 드시지 마시라고 얼마나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역시 가장 힘드신 건 보살님이시겠죠? 좀 복잡하지. 네. 마음이 뭔가 많이 복잡하고 눈물 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게 그 천도제를 해드린다, 진호기를 해드린다 해놓고 나서는 한 3일 전부터 잠을 못 자, 진짜로. 우리 같은 제자들은 그래. 한 3일 전부터. 그리고 일하기 딱 당일 되는 그날 저녁에는 아예 못 자. 그 이상은 못 자. 그게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거의 그래.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도 다 그 얘기하거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속인들의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쉽사리 장례식장을 찾아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들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이 많은 무속인들 간혹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또 나도 또 그렇게 배워온 것도 있었고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배워온 것도 있었고 우리가 제자기를 가면서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깨우친 것도 있기는 한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무속인이면은 그런 영을 다루는 일을 하고 그런 구슬하는데 상갓집을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면 더 가야 되지 않아? 그런 자리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지인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무속인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그 부분이야. 무서워서 못 가겠어 구슬하는데 굿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정말 숨어있는 내용들이 있거든. 왜 못 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잔치가 있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오듯이 영가님들이 누가 한 분 돌아가시면은 그 영가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집안의 조상이든 누구든 요즘 장례 문화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집 조상 난 사람들 그 집안 영가들도 오고 우리 집안 영가들도 오고 내가 이 상문객으로 가서 인사하는 그 집안 영가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영이 열려 있는 존재들이라 하얀색의 도화지에 까만색 회색이든 묻으면 바로 표가 나잖아. 그런 것 같은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영가들이 득실득실해. 그런 영가들이 굉장히 많아. 애동이든 영이 맑은 제자들한테 따라 붙는 이유들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실은 그렇지. 영가 자체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밖에 없으니까 알아줄 사람이.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제자들은 신당에서 하는 일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제자는? 신당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야? 기도 점사 손님들, 신도님들을 손님들, 뭐 조상님들 궁극적인 다루기도 목적은 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빌어드리는 거야. 영의 세계에서 이분들의 이 가정에 이러이러한 일, 저러저러한 일을 잘 되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신령님 전에 신명님 전에 빌고 비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갖고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한 어떠한 객기라든지 상문 중에 찾아가서 빈소에 가서 따라오는 그러한 영적 기운들이 같이 따라오기가 쉬워. 우리가 빌어주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잖아. 기도하고 있는 집이. 그 전환과 제자와 도량이 부정이 타면은 그 기도들은 그 수없이 많이 켜놓은 그 초를 밝히고 빌어주는 그 집들에 대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런 영가들이 들어오면은 신명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님들은 다 알아서 전해준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절대 않아. 아니야.
장군님 저한테 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걷어 주십시오 하고 오색도 찍고 살부도 찍고 몇 날 며칠을 향물로 목욕을 하고 선안 가고 풀고 뭐 살부로다가 몸을 감고 기도도 하고 108배도 하고 해야지 이게 걷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제자가 할아버지가 걷어주시겠지 할머니가 걷어주시겠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 안 걷어주죠. 그래서 제자가 부지런해야 되고 영이 맑아야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영가가 따라붙어 와 있든지 와가지고 있는데 오래되면 제자가 오래될 때까지 모르면 신명이 돌아앉아. 신명이 돌아앉다는 뜻이 뭐냐면 법당에서 제자를 보고 마주보고 제자한테 일러주고 제자를 깨우침을 주고 제자하고 영적 교감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아무리 청해도 안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수도 안 나오고 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자들이 힘든 게 상가집을 안 가는 게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면 갈 수 있지. 대신에 단도리를 하고 가야지. 법당 옥수 다 비우고 다 엎어놓고 싹 비우고 법당 문 딱 엎어놓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뚜껑 닫아놓고 뚜껑 닫아놓고 옛날엔 다 엎어놓고 그랬잖아. 옥수잔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놨잖아. 그래서 문 딱 닫고 부적 써서 딱 붙여놓고 문 봉해놓고 그래놓고 20하루를 못 들어가는 거야. 바깥에서 계속 향물로 씻고 그래갖고 20하루 되는 날 바깥에서 축원하고 싹 고하고 싹 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상가집을 되도록이면 안 가는 거지. 근데 요번에 이제 언니 사돈 어른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가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직업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못 간다. 이해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형부한테 대신 언니가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냥 네 볼일 바라고 우리는 잘 보내드릴 테니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를 제가 이제 엄마 편으로 보냈죠. 근데 뭐 일단 가까운 지인이나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아프겠죠. 못 가서 그리고 내가 안 가서 뭐 마음이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 근데 뭐 저는 제자로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솔직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섭섭하다 하셔도 제가 할 도리를 하면서 이제 뭐 이해해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듯 무속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의 규율 속에 본인들을 수양하며 많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허나 죽음이 있으면 탄생도 있는 법. 시작과 끝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무속인들이 믿는 또 하나의 섭리. 그것은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그들은 두 세상을 이어주는 친절한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